예,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며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서 있게 하옵시고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가면서 어찌 저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저희 많은 죄악을 주 앞에 고백드리오니 사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록 성자 성령 아멘. 예, 교동문은 시편 34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9절까지. 시편 34편 1절부터 9절까지. 구약 824쪽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39장입니다.
내 고통의 멍에를 하고 계시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감동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믿음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사랑과 소망구역 구역 모임이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중에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드릴 때 주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멀리서도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도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참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참으로 얼마나 귀하고 또 중요한지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이 두렵고 낯선 세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를 도우실까 저희 믿음이 떨어지고 정녕 믿음이 필요할 때 저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야 저희가 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이 필요할 때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 또 근심될 때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앞날이 걱정될 때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참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저희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하나님, 나를 그 나라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만은 이 땅에 숨쉬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필요한 것들을 얻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 병을 치료하고 우리 마음의 근심을 이기고 하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저희의 앞날과 운명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사나 죽으나 저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심히 연약한 것을 알고 저희가 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증거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부르짖는 저희의 기도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시험을 치고 또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열린 문을 기대하는 자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입원해 있는 자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또 주님 참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있사오니 고치시고 일으키사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기를 구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위해 구하는 자들, 앞날에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구하옵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욕과 죄로 인해 싸우며 고민하는 자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도 주께서 모든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또 그것이 저희 대표가 되어 주님께 드림을 받기를 원하여 헌금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찬송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8절. 잠언 3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성공의 길이다 하는 말씀인데요. 아마 이런 설교 제목은 제 목회 인생 가운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성공의 길은 어떤 길인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요사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제목이 뭡니까? 어떤 이슈가 제일 가장 많이 대화의 이렇게 주제로 떠오릅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그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면 어떤 일이 해야지 돈을 버는가? 또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먹고 살 수 있나? 뭐 이런 것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학생들도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꿈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요새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그 주제인 것 같아요. 제 또래들을 만나면 이제 무슨 얘기 할까요? 예?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까? 그거 제일 많이. 하여튼 요새 목사님들도 제 동기들 만나면 전부 이제 은퇴 이후에, 제 동기들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나이가 많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은퇴가 다 빠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은퇴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할까? 그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주제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오늘날 이 주제가 이렇게 새삼 주목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회가 요동치고 있어요. 삶의 위험 지수도 나날이 높아져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질문에 더 이렇게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그러나 하여튼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어서 사실 그것을 따라잡는데 그냥 숨이 찹니다. 저도 아주 숨이 차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 바꾸는 겁니다. 이 핸드폰이 제가 보니까 우리 총회에서 제일 오래되는 핸드폰인 것 같아요. 총회 석상에 가서 무슨 핸드폰을 다운받아가지고 앱을 키라고 하는데 이 핸드폰이 옛날 거라서 안 돼요. 저 혼자 안 된다고 손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알뜰해서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바꾸면 그 속에 들어가서 또 뭐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바꾸는 게 많아? 또 그러다가 또 뭐 하나 잊어버렸다. 비밀번호 같은 거 잊어버렸다. 아이디 잊어버렸다. 이게 전체를 다 바꿔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막 핸드폰도 자주 바꾸고 그러시던데, 저는 그냥 촌사람이라서 그런지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런지 그냥 핸드폰 바꾸는 게 제일 싫었어요. 하여튼 변화에 대해서 따라가기가 막 헉헉거려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생존의 문제가 점점 더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대책 없이 살면 안 되겠다. 정신 좀 차리고 이거 연구도 좀 하고 일도 신중하게 하고 계획도 좀 세우고 투자도 좀 하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에도 신자는 사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연구를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투자를 하고 집을 사고 팔고 결혼하고 직장 옮기고 아이를 낳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할 때도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예, 물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계획 없이 사는 것은 사실은 향방 없이 사는 것이라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우되 이제 철저히 세워야 돼요. 많은 경우 실패는 부족한 준비에서 오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특히 계획 단계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사회의 모든 일이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물건 하나 살 때도 사전 지식이 없으면 손해를 보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사전 조사를 해야 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미리 예상해서 일일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또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듣기도 하고 조언을 듣을 때 성공한 사람들의 말뿐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신자들은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시작부터 끝까지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계획을 세우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지금 잠언 기자는 이 지혜자는 참 지혜, 가장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이 듣는 사람들을 딸과 아들과 같이 이렇게 여기면서 참 지혜, 이거 내가 너를 아들로 생각하고 딸로 생각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를 지금 너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잘 들어봐. 이런 심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지혜자의 법과 명령은 듣는 자로 하여금 날이 길게 해줍니다. 날이 길게. 우리말로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린다 이렇게 되는데 날이 길게 해준다. 여러분, 여기서 날이 길다고 하는 말은요, 십계명에서 제5계명을 기억하게 합니다. 네, 부모에게 참으로 마음으로 효를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 땅에서 날이 길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다스리는 복된 나라에서 계속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살게 해주신다. 그리고 평화를 더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할 거다. 상하거나 어그러진 것이 없는 온전한 삶,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이 지속될 것이다. 자, 지금 지혜자가 가르치는 이 지혜는 그의 명령과 법도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에서 영영이 거하게 하며 더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는 먼저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유익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영영이 거하고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한다. 이렇게 그 유익을 알리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법과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머물며 생명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신령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3절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첫째 지혜,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법도와 명령은 무엇이냐?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랑과 진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과 진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두 가지 말을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결해서 말할 때가 많아요. 사랑과 진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거를 진실한 사랑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 진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진실한 사랑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신령한 지혜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인자와 진실, 진실한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인자와 진실,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 지혜다. 그래서 이것을 목에 매면서 마음판에 새기며, 그러니까 그냥 항상 보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것을 담아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귀중히 여긴다 하는 말이 좀 번역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근데 그 뜻대로 그냥 번역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성공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성공. 즉 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과 진실을 마음에 계속 품고 늘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과 진실로 행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총과 성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지혜고 지혜의 으뜸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일을 진실되이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마치 목 가까운데 메어두고, 그러니까 뭐 항상 의식하는 거죠. 그냥 거칠의 사랑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겨두고 이게 진실한 사랑을 품고 사는 것, 이게 지혜의 으뜸이다. 첫걸음이다. 내게 가장 가까운 곳,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진실한 사랑을 메어두고 새겨두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요 으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것, 진실한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뭐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러나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행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 곧 인간 관계에도 사랑과 진실이, 진실한 사랑이 진정한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지혜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사람마다 대답은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요사이 이 젊은 분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교묘하게 일을 성사시키는 그런 재주와 능력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묘하게 일을 성사시키고 막 재주와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서 무슨 일이도 해내는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 우리는 통상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잠언 말씀은 좀 다르게 얘기하고 계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진실로 대하는 것이 참 지혜다. 자, 그러나 사실 세상을 어느 정도 좀 살아본 사람들은 이 말을 또 상당히 수긍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아는 거죠. 통상 일을 추진하고 성사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능숙능란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 말하자면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약삭 빠르고 술수에 능한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세상에서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도 정말 장사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사의 미천은 신용이다. 보통 이렇게 말을 늘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신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함이라 하는 말과 비슷한 말 아닙니까? 이처럼 세속적인 차원에서도 진실함이야말로 참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과 진실함이 참 지혜예요. 세상에는요, 참 별의별 관계가 많이 있고, 그 관계들 가운데서는 진실한 관계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거짓이 난무하니까, 참 누구를 믿어야 될까, 그 참 망설여지게 되죠. 그죠? 심지어는 친구를 가장해서 다른 친구를 이간시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야, 그 사람이 이런 말 하던데 너 이거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의 말을 비틀어서 전달하기도 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하고, 농담한 것을 진담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뒤틀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이간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과 진실됨으로 행하는 것이 참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삭 빠름이나 눈속임이나 참 사람들을 서로 이간해서 내가 이득을 보는 것, 이게 임시적으로는 덕을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멀리 보면 반드시 실패와 손해로 끝난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경험으로 알아요. 그래서 신용이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진실됨과 사랑이 인간관계 안에서 제일 중요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는,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을 진실하게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일을 계획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 그러한 동기와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을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것이 은총과 성공, 즉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첫째 지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분별할 때도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과 나의 사이를 이간하고 있는가? 더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나? 아니면 그 사람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진실함과 사랑으로 행하는가 안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장에 이렇게 저 사람이 너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편드는 것 같아요. 이거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과 나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과 그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을 갈라놓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 가서는 또 나의 얘기를 또 다르게 비틀어서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이거는
진실함이 담겨 있지 않구나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네,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늘 진실함과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제가 끊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혜를 말씀하시기를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두 번째 지혜는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참 지혜는 이 땅의 모든 일이 내 힘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 나의 계산과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나보다 더 강한 힘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는.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아요. 또 우발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서 계획을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미래 예측에 실패해 왔습니다마는 요사이처럼 미래 예측에 힘을 쏟는 시대도 없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미래를 알면 대단한 이익을 얻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미래를 예측하려고 해요. 그러나 미래는 우리 손안에 달려있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무한한 에너지를 미래 예측을 위해서 쏟아 부어도 실패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전망은 더 얼마든지 빗나가는 것 같아요. 미래는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거대한 계획을 세워도 너무 자주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유럽을 통일하려던 나폴레옹의 원대한 계획도 무너졌고 히틀러의 거대한 프로젝트도 꿈으로 끝나고 말았죠. 푸틴의 야심도 허무하게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 내일에 대해 호언장담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내가 내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라. 오늘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준엄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내일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앞날을 자랑하지 말라고 엄명하십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할까요? 자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날에 대한 자랑은 자기 과신과 교만, 즉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망상과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존하는 교만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엄히 금하시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자랑은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차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망상이요, 헛된 자랑입니다. 악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 내가 이번에 뭐 할 거야, 내가 이번에 얼마를 벌 거야, 이번에 이 일은 이렇게 수익을 낼 거야,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거 악한 것이에요. 신자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항상 내 앞날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저 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전제를 달고 있어요. 주의 뜻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말에도 항상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일을 해서 이런 이득을 얻을 거야. 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수없이 일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사실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뭘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무모한 일이 됩니다. 소련군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할 때 3일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자기들이 정보를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군대에 보낼 때 3일치 기름과 3일치 식량을 줘서 보냈습니다. 지금 6개월이 훨씬 넘어갔어요. 그죠? 누가 이렇게 오래 끌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서방 세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도 수많은 변수가 그 앞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 과신하거나 장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하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정확히 말하면 내가 행하는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일의 시작과 끝에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께 마친다는 것을,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며 일의 성사 여부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고 그것을 인정한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그것은 첫째,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내 힘을 의존하는 삶에서는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 오늘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는 이 한날 한날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인정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순간도 내일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찾아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눈에서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의 모습은 참 어떤 면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이고 무책임하게 보이고 한심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하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지혜예요. 이런 믿음으로 자기 길을 맡기고 모든 것을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해 주신다. 친히 형통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보고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하고 보완하고 방도를 찾고 뛰어다니고, 여러분 그거 아무리 해봐야 인간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것, 인간 힘에서 나오는 것, 그 수준 넘지 못해요. 그런데 모든 행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것이 더 지혜롭습니까? 사람이 재주 가지고 팔짝팔짝 뛰고 자기의 능력만 의지하며 일을 성사시키려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행하는 사람이 더 지혜롭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참 못났다 볼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도 못하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길을 여셔서 일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재주만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와 함께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부터 먼저 참 화살 기도라고 그러죠. 일을 하는 도중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는데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학생이라면 하나님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논문을 잘 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좋은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는 일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순종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을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올 때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느 휴가 군인이 나왔다가 할머니가 폐지 줍는데 폐지가 이렇게 쓰러지는 걸 보고 그냥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그걸 도왔어요. 근데 그게 CCTV에 찍혔어요. 누군가 그 CCTV를 그죠? 제보했어요. 네. 그래서 그 휴가 나온 군인은 휴가에 휴가를 더했어요. CCTV도 보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푸념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더 놀랍고 위력적인 삶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지금 주어진 현재에 감사하고 그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허황된 꿈을 꾸느라 일상에서 찾아오는 모든 좋은 기회들은, 작은 기회들은 무시해버립니다. 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학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뻐하지 않으면 내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실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은 주 안에서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바꾸지 못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오를수록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하룻밤에도 수없이 성을 쌓고 무너뜨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만 해치고 머리만 빠지고 머리만 멍해집니다.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에 따라 내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 앞날이 보장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불안한 삶이겠습니까? 참으로 불안정한 세상이고 우리 역시 매우 허약한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전문가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도 다 두려워합니다. 투자의 전문가들이 성공을 확신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일에 대한 계획 이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이 쌓여갈 때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선한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죄송하게도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은 올해도 삶이 좋아져 갈 것 같은 환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탓하고 탄식하고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시오. 내일은 우리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한 분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내 머리만, 내 능력만, 내가 가진 것만 의지하는 삶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에서도 내려오십시오. 너무 빠른 해답을 얻고자 하면 실수하게 될 겁니다. 당장 얻을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면
자기에게 속고 사기꾼에게 속습니다. 요사이 이 땅에 사기꾼이 점점 많아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급한 걸 알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를 당합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너무 골몰하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헛된 것을 소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소망은 소망 없음으로 끝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형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끝내는 영원한 나라, 무궁한 평강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는 참 지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범사를 주께 맡기며 인정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발견하기 힘쓰라고, 특별히 사랑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쌓여갈 때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성공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궁한 영광과 평강을 얻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 목에 걸어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 삶에 습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이신 대주제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무무궁한 세대 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그 놀라운 풍파라도 흔들지 못하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속에 꽃송이 같도다. 우리의 이슬 같고 꿈같이 잠들어 이 세상 모든 영광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한결같으신 주 자비 베푸시고 그 은혜 내리사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미친 성령으로 날 채워 줍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범사를 주께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